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살고 있는데, 그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좋게 여기셔서 하루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납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서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요바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을 하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에 응할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는 철저히 기독교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였고 유대인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방인은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법과 같은 관례가 무엇이냐면, 이방인과 가까이 지내면 위법이다.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가까이 지내는 것은 이게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종교법을 위배하는 것 같은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이전에 베드로가 한 가지 환상, 보자기 환상을 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속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하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보자기 환상 아닙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옳고 저게 틀려, 이게 맞고 저거는 아니야, 자기 개인의 생각과 여러분 기준이 다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네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무리 맞다고, 네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내가 생각할 땐 그거 아니야.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맞고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아니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여 가이사랴까지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이 집에 누가 있었냐면,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라는 목회자를 초청하니까 자기 혼자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더 나아가서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의 집에다 모아놓고 목사님 말씀 좀 주세요, 설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초청에 응하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설교하자. 오늘 본문 44절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더니, 여러분, 그 자리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같이 신자들도 있었고요,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비신자든 간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의 입에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던 사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던 사람, 신자와 비신자를 나누던 사람이, 야, 우리 하나님은 신자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신자까지도 비신자까지도, 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맞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서 그 성령이 임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옛날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환상 중에 만나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축복의 근거가 있으시기를.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할 때, 야, 쟤는 기도하는 사람, 아, 쟤는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뭔가 특별한 축복할 만한 근거가 있었어요. 건덕지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근거를 가지시는 신앙 되시기를, 건덕지를 가지시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여러분, 더불어 고넬료는요,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을 내 가정에 초청하여 식사 대접하고 말씀을 듣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고넬료가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이 언제 내리셨어요? 오늘 보면 44절, 성령이 언제 내리셨습니까? 44절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 하늘의 은혜와 은총이 내리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는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니야, 나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을 뛰어넘어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는 다 끝났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설교를 앞에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이 고넬료 가정의 모습이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가정교회의 성공 사례가 아닐까. 오늘 고넬료 가정의 이 장면이 가정교회의 성공 사례다라는 생각이 가지고 이 설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가 누구와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나는 예수 믿고 하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데 내 배우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내 자녀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세례는 받았는데 왜 그렇게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지, 신앙생활의 축복을 모르는지, 뭐 잔소리 해야지만 겨우 교회 나오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녀, 그런 남편을 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을 복음화시키고자 힘쓰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고넬료의 모습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그 가정의 붉은 줄 신앙, 여러분, 영적 기둥으로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눈물 뿌렸던 그 사람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기억하시는 기도와 구제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의 땀과 헌신과 노력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음화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가위 추석이 온 가족과 가문을 복음화시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이방인 선교와 가정 구원과 가문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작금의 코로나19 상황이 교회들은 무너지고 있을지 모를지라도, 여러분, 이 온라인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믿지 못하던, 세례는 받았지만 하늘의 기쁨과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한 것처럼, 성령을 경험케 하시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몇 주 전에 우리 이호원 집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으로 사진을 한 장 보내오셨어요. 그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실게요.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이죠. 마귀와 하나님.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코로나19로 모든 교회를 문 닫게 만들었어.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어려움을 당하고 9월 대란설, 10월 대란산을 넘어서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교회를 문 닫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어. 여러분, 이번 기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온 가족 온라인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믿지 않던 남편이 함께 예배하고, 쉽게 예배하고, 편하게 예배하고, 그냥 함께 예배하고 쉽게 예배하고 편하게 예배하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이 코로나19가 양과 염소, 참과 거짓을 가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19가 땅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참이었는지, 그 사람이 거짓이었는지, 그 사람이 양이었는지, 그 사람이 염소였는지가 명확하게 구별이 될 거고요. 여러분, 데마와 그레스게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 이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여러분 이단을 찾아 나가는, 다른 종교를 따라 나가는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이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기는 하지만, 예배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 산당신앙, 뭡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아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편한 시간이고 좋은 계기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아주 철저한 계략과 모략이 있으심을 기억하시고, 그레스게처럼, 데마처럼, 알렉산더와 후메네오처럼, 아니면 여호람처럼 여러분 변질되시거나 신앙의 침체를 경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가정 구원과 가문 복음화를 이루시는 전도의 계기, 선교의 계기, 그리고 내 가정을 천국 가정으로 만드시는, 가정을 교회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좋은 계기로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 이 코로나 기간 계속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로보암의 죄와 산당신앙의 죄를 범하지 않을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자기주도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 들으셨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예전과 같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회자의 중보기도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 신앙과 믿음을, 부모의 헌신으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의 시대에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하듯이 자기주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앙 자기가 지키는,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킵시다. 내 신앙 내가 지킵시다. 여러분, 자기주도 신앙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이때에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과 가정교회랑은 조금 달라요.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게 아주 신학적으로 작은 의미와 차이가 있는데, 가정교회는 이게 조금 좀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번 기회에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정교회도 맞긴 하지만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방법만이 이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특수한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 교회의 기능을 다 어디에서 감당했는지 아세요? 가정에서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삼위일체
신앙 유지법이 있어야지 되는데, 목회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교회와 목회자는 감독의 역할만을 해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무슨 역할이에요? 선수의 역할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감독이 직접, 목회자가 직접 어린아이들을, 자녀들을 케어했어요. 근데 교회가,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법적으로 제한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목회자가 지금까지 해왔던 영혼들을, 어린 영혼들을 직접 케어하고 고치고 바꾸고 만들고,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이 바뀌어야지 되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이들은 여전히 선수, 학생의 역할을 해야지 되고, 여러분, 목회자와 교회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지 되고, 부모님이 무슨 역할을 해야지 돼요? 코치의 역할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부모님들이 코치 역할을 잘 안 했잖아요. 신앙은 그냥 교회에게 맡기고, 신앙은 그냥 목회자에게 맡겼잖아요. 기도도 목회자에게 맡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목회자와 자녀만으로는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개인이 삼박자가 맞아야지만 코로나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와 목회자는 감독의 역할, 이렇게 믿어야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지 됩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조언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만을 하고, 그 노하우를 받아서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어린 영혼들에게 신앙 교육까지 시켜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 집에서 시작되었죠.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되었고, 성경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제가 하나 살폈는데, 로마서 16장 5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서 4장 15절, 빌레몬서 1장 2절에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 로마서 16장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아굴라와 브리스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집에 있었다는 거죠.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 최초의 교회, 최후의 교회는 어디예요?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최초의 교회와 최후의 교회는, 여러분, 건물로서의 성전,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가정, 이게 교회의 처음이자 이게 교회의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위기의 순간에 가정과 가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주도 신앙과 가정교회화밖에 없다, 아시죠? 그러면 이 가정교회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가정교회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오늘 교회 고넬료의 가정이 무엇을 하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했죠. 기억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신명기 6장의 쉐마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쉐마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가르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브루타법이 하브루타법.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모여서 10분 동안 GSS 하브루타를 하잖아요. 근데 이 GSS 하브루타는요, 세상에 없는 말이고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브루타는 있었고 GSS는 있었어요. GSS는 무슨 의미냐면 그룹 설몬 쉐어링. 그러니까 몇 명이 모여서 함께 설교를 나누는 거예요. 설몬이 설교거든요. 그룹 설몬 쉐어링, 들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GSS 하브루타가 뭐냐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질문과 대화를 하는 유대인의 학습 방법.
그러니까 GSS 하브루타라는 것은 뭡니까? 가정을 교회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인데, 특별하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여러분 다 설교는 들으시잖아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부모가 너 오늘 받은 은혜가 뭐니? 질문하고, 그럼 아이가 저는 이거에 은혜를 받았어요. 아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으셨어요? 질문과 대화를 통하여 받은 말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잠깐이라도 나누는 것. 네, 이게 GSS 하브루타고, 이 GSS 하브루타가 여러분 한국교회 앞으로의 교계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가정예배 드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셨죠?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정예배 드리는 집들이 몇 군데나 돼요. 가정예배 드리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왜 가정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너무나 바빠져서 모이기가 힘들어. 일단은 너무나 바빠서 온 가족이 모이기가 너무나 힘들어. 모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모여가지고 할 건덕지가 없어. 무슨 말할 거리가 없어. 세 번째 뭐예요? 형식이 너무 딱딱해. 가정예배 드리면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가정에서 누군가 대표기도 하나 하고, 그리고 어머니나 아버지나 성경 읽고 성경 읽은 거 설교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거. 이게 가정예배. 아니 부모의 축복기도로 마치는 거, 이거 가정예배였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교육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가정예배를 드려야지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성도들이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한 죄의식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가정예배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어차피 여러분 설교는 다 듣잖아요. 설교는 다 듣잖아요. 그러면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서 바로 흩어지지 말고 GSS 하브루타, 들은 말씀과 받은 은혜를, 야 오늘 너 목사님 설교 들었어? 목사님이 강조하신 게 뭐였어?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자.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뭘 적용을 할래? 여러분 이 GSS 하브루타는 한 10분 정도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식탁으로 옮겨서 밥 먹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GSS 하브루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GSS 하브루타를 통해서 그동안에 아빠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거리가 없었잖아요. 말할 거리가 없었잖아요. 실제적으로 저희 집도 GSS 하브루타를 하니까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요, 이야기, 뭐 다른 거리가 아니라 들은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되잖아요. 설교래. 들은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야 오늘 선지자 이름이 뭐야? 엘리사였어. 엘리사가 곰을 찢어 죽인 이유가 뭐래? 그거 그냥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그럼 너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어떻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했어? 부모로부터 끊어버려야지 될 죄가 뭐라고 생각해? 부모님으로부터 계승해야지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진짜 복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을 낳고 잘 키우고 있나를, 우리 아들과 딸을 놓으면서 내가 우리 아들과 딸을 잘 키우고 있나를 항상 의문하고 확신하지 못하잖아요. 나름 잘 키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내가 잘 키워봤자 받아들이는 사람이 못 받아들이면 이게 내가 좋은 아빠인지 좋은 목사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하브루타 하는데 우리 아들과 딸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에게 계승하고 싶은 신앙은 무엇이냐? 단호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목사님이라 그러고 엄마는 사모님이라 그러는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거, 단호함을 나는 엄마 아빠에게 배워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야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본받지 말아야지 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얘가 내가 무서워서 그렇게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있잖아, 맞지 아들? 예. 글쎄 엄마 아빠에게서 본받지 말아야지 될 거, 버려야 될 것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쟤를 한 20년 가까이 키우면서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건가? 내가 아빠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건가?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 10분도 안 되는 하부르타의 시간 동안에 내가 그래도 잘 키웠구나. 우리 아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버지들이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알게 모르게 어그러지고 뒤틀려져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따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여러분,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이러고서 부르면 애들이 말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냥 예배 끝나고 한 10분 정도 차 마시면서 밥 먹으면서 너 오늘 어떤 말씀 들었어? 어떤 거 배웠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것들을 나누는 것이 저는 가정을 교회화 만드는 가장 중요한 아주 좋은 무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GSS 하부르타를 통해서 가정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 가정교회의 원형이 가정을 교회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수단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회자는 감독이에요. 이렇게 갑시다. 근데 이렇게 하자 그럴 때 하는 가정이 있고 안 하는 가정이 있어요. 에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요? 사진 좀 보내라 그러면 보내는 가정이 있고, 뭐 쑥스러워, 자기 이유는 다 있어. 보내는 가정이 있고 안 보내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보내면 치킨을 먹고 안 보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목회자와 교회가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냥 순종하고 감독의 말 듣고, 내가 아이를 신앙적인 영역에서 온전히 케어할 수 없잖아요. 코치는 감독의 방향대로 선수를 키우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 키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저희 교회에서 저쪽 뒤에 우리 우 목사님 계시지만 우 목사님 다음으로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끄떡거리는 사람들이 없네. 참, 그래도 제가 좀 나을걸요? 말씀도 제가 조금 더 나을 거고, 성경을 읽었어도 제가 조금 더 읽었을 거고, 기도를 했어도 제가 조금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독의 이야기 듣고 부모님들이 코치가 되셔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가르치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시간 내셔서 GSS 하부르타 하세요. 그리고 사진 찍어 보내세요. 가정도 회복되고 치킨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대면 예배가 풀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치킨 사주라고 헌금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끝내려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사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에 치킨을 빌미로, 아이스크림을 빌미로, 커피를 빌미로, 떡볶이를 빌미로 아이들이 입술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이 자기주도 신앙과 가정교회화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이 코로나19가 신앙이 무너지는 기회가 아닌 오히려 신앙이 든든해지는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